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 있는 고독을 끝내라 라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작전 새벽기도를 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지금 모니터에 있는 부산의 열렬 뜨거움으로 말씀 전할 우리 모조인 전사님, 또 이어서 우리 서울신대대학 신대원이 낳은 이렇게 지성의 우리 전도사님 이정수 전사님이 마지막 말씀 전하고 토요일날 주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며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을 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이번 한 주간 제가 전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여러분 계속 전했습니다. 교회로 번역되어지는 원래의 단어 에클레시아, 이 신적 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오다 보면 전부 다 교회라는 간판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근본적 말씀을 전하고, 이 속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세워가며 그 속에 그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는 무엇인가? 뭘까요? 목사와 전도사와 교역자가 있어서 예배 나오도록 늘 신방 전화하고, 일어나기 싫은데 어떤 경우에는 막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며, 또 교회 왔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면서 막 부담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또 말씀 듣다 보면 또 짧은 은혜를 받으면서 또 우리의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일로 교회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사귐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권에서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성경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 회중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모여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기 건물이 없는데 여러분, 좀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없으면 나무 밑에 가가지고 모이면 되잖아요. 우리 말씀 서로 나누고 손잡고 기도하고,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일이 막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시 손에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으세요. 모여서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하고 있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다니고 할 때하고 지금은 우리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하여간 오기만 해라, 교회 문턱만 넘어서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쉬고 싶을 때는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쉬는데 결단코 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며 믿음 안에서 사귀는 것. 왜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가장 근본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적인 모임, 제도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의 모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고 보면 우리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귀는데 손을 잡았는데 이
온기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 손을 잡았어요. 짜릿짜릿한 게 없어. 그냥 귀찮아. 이건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모든 시름이 싹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에 있는 현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사귀다 보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 가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와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의 가장 합당한 번역은 이 교회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 신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온라인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이 교회를 인격적 공동체 이렇게 사용한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격적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 사귀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로지 사귀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결합하자. 교회는 결단코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뭉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헤어져서 집으로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하나, 형제님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주중에 카톡 또는 전화 이러면서 늘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안부를 물을 것도 없어요. 주일날 딱 봤는데, 야,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일날 얼굴 보니 너무너무 반갑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살짝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 우리 자매 형제 얼굴을 보니까 같이 기뻐져. 얼굴을 살짝 보니까 얼굴이 막 찡그려지고 있어. 얼굴이 막 시름이 가득해.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내 형제 자매가 어떤 마음에 힘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래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가 빈자리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일찍 일어나서 왔는 그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고 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나는 여기 예배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얼굴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어떤 마음이 그려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도 회중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에클레시아가 있었는데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뭐가 다르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결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이 거룩한 신적 공동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적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그 믿음의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대할 때 형제 또는 여자 목사님을 대하면 자매의 마음으로 늘 대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임원을 할 때에 우리 친구는 회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나는 목사님들을 형제로 대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남자가 뭐 자매입니까? 형제잖아요.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가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형제가 되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와 목사가 마음을 내놓고 하나가 되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고집이 있고 각자의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말 한번 잘못했단 날에는 소문이 저 땅끝까지 순식간에 날아가고 또 목회자들이 모이면 서로 다른 교회 비교하고 이런 대화가 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와
하나님 관계를 그냥 모든 걸 오픈하는 하나된 믿음 안에서 형제로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을 우리 친구가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내가 니는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형제로 대하겠다. 그런데 나도 세월을 살다 보니 목사님들을 딱 만나면 일단 조심부터 해요. 그러나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목사와 전도사와 이것이 아닌 형제로 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사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이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단코 홀로 독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나라 같이 있을 때 이거보다 내가 혼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감상과 은혜에 젖어들고 나를 오픈하고 고백하기보다는 꽁꽁 감추면서 나의 그럴싸한 모습만 내보이는 것에 익숙한 것, 그렇게 홀로 있는데도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홀로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근본적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형제 자매의 거룩한 친교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 성격이며 신앙인데, 여기에 밖에 있으면서 좋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오게 될 때 자신은 좋은 신앙과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신앙으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평가를 하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신의 좋은 신앙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과연 좋은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공동체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임인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이경 집사님을 그동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훈련받고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우리 전도사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우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경을 이제 전도사로 세워라 이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일까요? 우리 이경 집사님을 바라볼 때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막 북에 가서 난 순교하더라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운다. 내가 보는 이경 집사님이나 여러분이 보는 이경 집사님이나 아직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가서 주일 예배도 드려도 되지만 예배는 드렸잖아요. 그러나 소속된 교회의 성도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우리 이경 집사님은 많은 것들을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이경 집사님이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6월 22일 날 우리 다른 교회 가서 행사할 때 그때 영락교회 우리 통합지 큰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 1부, 2부, 3부 찬양하며 연주해 달라는 거 포기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곳에 함께 있었잖아요. 아마 우리 이경 집사님을 좋아하고 있는 탈북민 형제자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일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네가 가라 다 보냈어요. 또 아주 완고한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가서 하고 오라 이렇게 할 법도 한때 내가 거의 허락을 안 했거든요. 딱 한 번 제대로 허락한 건 하나원에 거기 형제자매들 찬양을 한번 하러 갈 때 그때 공식적으로 내가 허락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주의 종들은 한 공장에서 하나의 다스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성이 없습니다. 목사와 전도사가 되는데 고향이 남한 땅이냐 북한 땅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인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미국에서 살았느냐, 아주 먹을 것도 없는 아프리카 저 빈민촌에서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민족 혈통을 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근본적 속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는 그 근본적 부르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 혈통과 환경 모든 것을 다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4년 동안에 오직 교회 중심으로 그 안에 마음을 두며 그 속에 때때로 내 마음이 단 마음이든 아니든 간에 이 자리를 지켜간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으로 교회를 위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도리어 부대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냥 나와 아무런 혈육의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모임,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여기에서 밖에 있어서 좋은 신앙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 도리어 복음과 교회의 근본 속성을 망치는 그런 어긋난 우리는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를 전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과 이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인간의 뜻을 합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런 단순한 조직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밖에 있으면 꼬신다 그러잖아요. 꼬인다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꼬인다겠다 이렇게. 또는 밖에 가서 전도사들한테 너 넘어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결합,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것 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과 교회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사기꾼 중에도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 숫자를 채우는 것이며 교회의 교세를 크게 만들겠다라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며 형제와 자매들 하나 되어지는 이 신적 공동체의 기본 것을 망각하게 되면 선교도 전도도 전부 다 선전선동이요 꾀임에 불과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격, 이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된 모임, 이 신적 공동체 밖에 있어서 좋은 신앙으로 자기를 홀려 두려고 하는 그 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깡그리 접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현실적 교회 속에 교회 겨루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며 그 안에 같은 믿음으로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귀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한말에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이 땅의 한반도에 들어와서 순교당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기 때문에 몰래 모였잖아요. 그것도 대낮이 아닌 밤이나 이럴 때, 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경우에 따라서는 무덤 근처에서 모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덤 근처에서 포도주를 따로 가지고 성만찬을 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무덤 근처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드라큘라, 이 뭐라 그래요? 흡혈귀.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님 자매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반 유교 질서의 조선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것들은 부모 자식 간에 건친상간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순교로 달려갔던 그 이름이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범위, 교회 하나됨의 밖에 있어서 좋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끝을 내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적 에클레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은 헌신과 엄청난 노력과 자신의 기여로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역이 부담스럽고 힘들면 그냥 쉬세요.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문을 안 닫습니다. 그 대신에 재밌게 놉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8월 20일 날 삼척의 참 좋은 교회에서 어제 우리 집회를 할 때 목사님 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받았어요. 내가 오라 그러는데 가죠. 왜 안 갑니까? 우리 집 8월 달에 야외를 한번 가자. 우리 계속 막 나오고 있는데 삼척 동해안이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이 가지고 감사하게 한 5시까지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절했을까요? 안 그래도 좀 일찍 가가지고 점심도 먹고 바닷가 좀 하다가 저녁에 집회하고 이럴 생각인데, 그럼 우리가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예산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저녁까지 내겠다 그러니 할렐루야도 이런 할렐루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찬양과 함께 그런 북한에 대한 토크쇼도 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옛날에 연생교회 가서 우리 참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바닷가 가서 우리 한번 식사도 한번 하고 우리 가까운 관광지도 한번 가보고, 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날짜를 꼽아도 갈 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8월 마지막 주에는 내가 태국 라오스 우리 이청수 사님하고 우리 통일성경훈련 한 20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생각지도 않게 또 중국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 8월 달에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일 날 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이런 할렐루야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딴 거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와 자매의 하나됨을 누리고, 이렇게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산에서는 모녀사님 또 기차 타고 더 날아오잖아요. 날아와서 우리는 거기서 잘지 안 잘지 모르는데 부산으로 가야 될 교통편도 없지 싶은데도 또 오신대요. 교회 전도사가 당연히 가야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친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인 이 신적 공동체에 담겨져 있는 능력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일 잘하는 능력, 뭘 추진을 잘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성과 이성이 탁월한 것, 리더십이 탁월한 것, 이거 전부 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다가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사도 바울 알아서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하나님의 종으로 어떠하다 맨 옆에서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아주 성가시고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계속 나팔을 불어대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그것으로 이득을 얻는데 나가버렸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어지고, 또 말씀 듣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사도 바울로 인하여 살아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홀로 있을 때 이런 능력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모임 중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병, 정신문제 우리 오늘날 굉장히 많이 큰데요, 이거 정신문제가 이성의 범위 안에만 있으면 고치기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이성 안에 있으니까. 육체의 병, 호르몬의 병, 호르몬 잘 조절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문제와 정신 모든 건 의사의 문제 치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이성의 바깥에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안에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그 밖에 있는 영역이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 믿는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친교 하나됨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에클레시아가 그런 능력이 없이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안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보러 갈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신적 공동체 안에 있는 능력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 인간적 지성 이런 것으로 세워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한번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혼자 기도원에 가서 뭔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 혼자 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이 거룩한 사귐이 있는 여기에 내 인생의 뿌리가 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능력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엄청난 말씀의 종이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 교회 목사님 앞에 오기만 하면 신령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것도 교회를 소개하는 극히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됨, 친교, 기쁨이 있어. 내가 그 안에 있다 보니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 감정의 치유와 내 삶의 어떤 신비로운 게 경험되어져. 여러분, 이것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소개하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모든 설교 부담 속에 매번 은혜의 물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계속 전하겠습니까? 요즘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새벽 예배 설교를 많이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잖아요. 일주일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전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하신다기보다 말씀 사역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하나됨의 친교 속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이걸로 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친교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까이 사귀는 것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닌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씀으로 가르친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에클레시아의 이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누구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 교회에 한 사람을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적 공동체의 터와 기초를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초를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없으면 이 교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틀을 내려놓으시고 이 터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시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탈북 형제자매 북한사에 가며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 사이즈를 크게 하려면 얼마든지 했습니다. 너무나 혼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통하여 알리고 후원받고 또 지원해주고 이러면 끝났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내 이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을 모아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통일의 때에 북한 가서 교회 세운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이루지를 못하는데 무슨 열방 끝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까? 어떻게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는 결단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조직해서 사람들이 오게 한다?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형제 자매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친교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삶이 되어지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복음통일 선교회 현장 가면 사실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교회의 근본을 잃어버린 말들이 헌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강하게 주장되어지면 저는 그때부터 막 두드리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단어의 하나는 우리는 세상 공동체와 인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그 사귐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 사귀는 것,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오직 이거 하나로 결합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있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능력의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 건물 세워줄 수 있는 재력가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구성원이 탄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부 다 믿는 형제자매들이 소수의 가정에 모여있을 때 그것을 교회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명이 모였더라도 진정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 사도 바울은 각지의 그런 신적 공동체를 세운 것, 이것이 초대교회 2000년 전 복음 전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적은 수가 모였다는 것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다음 주는 이거보다 더 모일 것입니다. 20일에 행사 있으면 다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더 모이면 기뻐하고 덜 모이면 주눅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소액할 때 여러분 작은 게 어쩌니 그런 입에도 담지 마세요. 돈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환경으로 말미암아 세워가고 사람의 숫자로 말미암아 세워가고 제도와 이런 것으로 세워져 그래야 뭔가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일선교 현장에 있으니 우리는 전부 다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정작 본인이 공산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력경제, 그 다음에 외부의 속에 경제적 독립, 그 다음에 일원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이런 거 추구해 가는데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속성일 뿐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조직 시스템을 이루어서 인간 나라에 뭘 이루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안에 사람과의 진실한 하나됨, 진실한 친교, 이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에 방해가 되어지는 개인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속성,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환경의 준비, 그 다음에 제도의 준비, 사람의 준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방해가 되어지고 부족하다는 생각,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2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친교와 상인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에클레시아를 살아 만들어가게 될 때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외부 자원, 외부 환경, 제도, 의지 이것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설명이고 역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으로 하면 뭐든지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직은 조직의 생리가 있고 조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에클레시아의 속성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러니 봐라, 결국 이 땅의 현실적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야 계속 가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친교하는 것, 이건 우리 교회 강하기 위하여 수단이라든지 체질 강화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지금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직 하나 되고 결합되어지는 이 친교의 사귐이 교회의 근본적 속성인 것을 알아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 속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지옥의 권세나 음부의 권세,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가 달려가고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정치가 무너뜨린다 해도 교회는 두말 없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신사참배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 교회 역사 속에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 쪽에 절대 신사참배 못하겠다 나오고 탄압받던 그들이 나중에 부산에 그 신학교를 세우고 나온 우리 고신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역사 속에 우리 교단이 문을 닫게 된 것, 일제시대 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신사참배 안 하겠다라는 것,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는 결단코 다른 것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교 형제 자매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진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녘의 땅이 아니라 저 이슬람권 그 어디 가도 이런 교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무엇을 세우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미 교회의 속성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어떤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보다, 결단이라는 단어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하고 하나 되는 것, 이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교회를 포장하고 외양을 만들어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옥의 권세가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능력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예배 공동체의 기쁨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생 나라, 인간 나라의 모든 주어진 삶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 50, 60이 넘어가 보십시오. 아직 70은 안 넘어가 봤는데 올해 딱 60 문턱이거든요. 다르더라고요. 40 넘어가면 이게 뭔가 하려면 대단한 결단을 조금씩 하게 돼요. 저는 30 중반까지만 해도 나는 반드시 유학 갔다 온다, 내가 교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원래 신학교 갈 때 비전이 교수였으니까. 근데 50쯤 넘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하나 하려면 결단에 결심을 해야 돼요. 이충 선생님, 그렇죠? 이제 70이 넘어간다. 이제는 완전히 놀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강력한 걸 유지시키는 것,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교, 이 하나됨,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 친교의 강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신비를 경험함으로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 속에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그 믿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쏟아지며 형제와 자매들이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뒤로 넘어갈 듯한 감동과 감화를 느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북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들이 은혜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준비가 되었으면 북녘을 위한 정기적 기도로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전환하고 싶어요. 여기에 여러분 찬양을 연주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가고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주제 북한의 영혼과 남북의 하나됨과 열방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번씩 우리 귀한 우리 분들 강사로 초청할 때에 거기에 맞춰진 것으로 찬양하며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개봉교회와 연합 금요 기도회를 우리 한번 그렇게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교회다운 믿음의 친교의 하나됨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직 하나 사단도 건드리지 못하고 지옥의 문도 건드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 형제 자매들과의 하나됨,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중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여기에 지금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길, 에클레시아다운 에클레시아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게 안 가고 걸어가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는 실망과 낙심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의 에클레시아의 모습과 남한의 성도와 북녘의 성도들이 함께 한 덩어리 한 떡이 되어 북녘과 열방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나를 세우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날 세우시는 주님 앞에 손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나야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사 홀로 독차하게 하시며 홀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홀로 독차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믿음의 친교 안에 형제 자매 안에 거룩한 상인과 하나됨의 이 유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세우시사 모든 도전을 하나님이여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이여 넘어가게 하시며 그 속에 에클레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통첩을 받는 몸된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형제자매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리며 20일에 또한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 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어진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어진 믿음의 거룩한 기쁨 속에 세상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